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믿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의 제목은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아마 사랑이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많이 하는 사랑이라는 그 삶의 수준이 얼마나 될까?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믿어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일까? 이걸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있고 타인을 향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습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에 대한 믿음에 실패해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걸 극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승리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도 있지만은 귀신을 향해서 갖는 믿음도 있어요. 귀신을 갖는 믿음, 평생 귀신을 섬기지요. 그들은 자기가 갖는 그 믿음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공허한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지요. 우리 인생이 믿음의 승리를 하면은 인생의 승리가 되고 믿음의 승리를 하면은 신앙의 승리를 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 믿음의 승리를 하지 못하면 인간관계도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이 믿음의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은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믿어야 되는 거야? 왜? 자꾸 사람이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좋을 때 모습이 있고 나쁠 때 모습이 있단 말이지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대상이잖아요. 나도 인격적인 대상, 너도 인격적인 대상, 하나님도 인격적인 대상이지요. 근데 그 인격적인 대상이 성실하지는 못해.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감정과 삶이 왔다 갔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에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냥 좀 이렇게 사람이 기분이 좀 나빠도
좀 평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기분이 나쁘면 그냥 팍 떨어졌다가 기분이 좀 확 업됐다가 언제 폭발할지 언제 그냥 어떻게 될지 그런 사람을 대하면요 믿음이 가지 않아가지고 불안한 거지요.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지요. 인간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사람이 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 의리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 사람이 좋을 때는 의리를 지키지요. 근데 우리 어떤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지는 돈의 관계가 걸리게 되어지면 나타난다. 그냥 좋고 좋을 때는 사람이 다 좋아. 이해관계, 물질에 연관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환경에 변화되고 동화되어지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과거에는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을 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켰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10만 명밖에 안 됐던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개혁하는 주역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다 믿어줬다는 거죠. 목사다라고 하면은 그냥 믿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목사라고 하면 누가 신뢰를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은 잘하지 뭔 얘기요? 행위로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환경에 따라서 변절되어 간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믿음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의 그 믿음이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뭐 얻어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마음, 참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믿음은 대상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게 존재합니다. 만약에 자연 법칙이 없다라고 하면은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전파가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파가 없어지면은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텔레비를 볼 수 있습니까? 컴퓨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전자레인지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보이지 않는 전파 하나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문화적인 환경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컴퓨터는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컴퓨터를 컴퓨터답게 쓸 수 있는 이 통신수단, 전파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거나 고마워하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 사람의 인격,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의 인격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은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그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 보이는 그 성실함, 안 보이는 그 인격이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한다는 거지. 왜 살다가 못 살겠다고 그럽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것도 있지만 너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 이렇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면은 못 살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속상해할 뿐이지요. 난 더 이상 너하고 못 살겠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소중하다. 왜 이거를 제가 강조하느냐라고 하면은 우리의 습관은 늘 보이는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찮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믿음,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자연 법칙이 이 우주를 존재케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인격을 믿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인격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듯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격이라는 게 안 보이고 자연 법칙이 안 보이듯이, 그러나 그게 중요하듯이 우리가 믿는 부분이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을 안 해요. 불신자들이 영적인 걸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영적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 아주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신경 쓰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사람이 신경을 안 써요. 왜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나라가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고 천사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영혼과 천국, 지옥, 이건 영적인 분야에 속한다는 거지요.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그것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는 천국,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물질의 세계를 살고 있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살아가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랑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을, 영혼의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런 예배의 삶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신비주의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요, 물질의 세계는 터부시하고 영적 세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히 믿으면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셔.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과 행위가 모순인 것 같지만은 함께 가는 것 같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별개의 것인 것 같지만은 함께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나 야고보에서 말씀은 서로 대치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으로 이걸 생각하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들을 하지요. 반문과 의문을 갖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 때문에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만드신 하나님은 육신의 법을 따라서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땀 흘리고 수고하게 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걸 안 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것을 그냥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기도만 하면 돼, 열심만 하면 돼. 그래서 공부할 시간에 교회 가서 철야를 하는 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학생 믿음 대단해. 고3인데도 와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대단한 믿음이야. 그러는데 그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네? 공부하지 아니하고 철야기도 한다고 금식기도 한다고 성적이 팡팡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고와는 달라요.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건 달라요. 제가 그러잖아요. 종종이요. 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요. 이렇게 한 30cm 된 것이라 줄을 거놓고 걸어가라면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요. 그런데 한 100m 높이에서 빔을 30cm 빔을 100m 딱 놓고 걸어가 그러면요. 못 걸어가요. 겁나서 못 걸어가요. 그러니까 땅에서 줄 거놓고 걸어가면은 염려가 없으니까는 편안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은 땅에 선을 거놓고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알파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자기가 아니에요. 신령함에 있고 이웃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공부하지 아니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걸 공부하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하면요, 똑같은 일을 해더라도 사명으로 하면요, 그게 즐거워요. 행복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의식과 내면의 상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설교가 뭡니까? 다 잊어버렸죠. 네. 감사해요. 여러분이 잊어버려야지 제가 좋은 거예요. 네.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다. 맨날 잊어버린다고 뭐라고 그러다가. 직업이지요, 직업. 네? 직업. 참 그거였지.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 직업을 내가 돈 벌어 먹기, 살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을 가지면요, 짜증이 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사명감으로 하면요, 그게 얼마나 즐겁고 힘들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위로하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을, 형제들을 섬기라고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어? 내가 왜 이 나라에 태어났어?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어? 내가 왜 장자로 태어났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가족을 섬기라고, 이 민족을 섬기라고,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살라고 나에게 이 직장을 주신 거야. 이 재능을 주신 거야. 그러면요, 그가 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짜증나고 힘들고 억울한 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맨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해봤댔자 뭐가 생기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술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술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그러면요, 먹고 싶어 죽겠지요. 담배 건강에 해로워, 피지 마. 의사가 아무리 그래도 그냥 담배 피고요, 술 먹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서 경건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경건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후회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내가 그런 것에 내가 시간 보낼 필요가 없어. 돈 투자할 게 없어. 그러면서 그냥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은 대부분 미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슬프지요. 이별을 하니까 슬퍼요. 그러나 절망과 낙담은 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을 좌절과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 머물러 있지는 않지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좋긴 해요. 여러분, 세상 좋지요. 근데요, 이 세상이 좋긴 하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딸을 천국에 보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 숨소리 잠자는 모습만 봐도 그게 이쁘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자라나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던 그런 추억들을 그때는 얼마나 그게 즐거웠는지 몰라요. 감사했고 행복했어요. 근데 딸이 천국 가고 난 다음에는 그 추억이 아픔이에요. 지난번에도 어떤 아이를 우리 정겨운 형제가 이게 데리고 왔는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내 새끼도 아닌데도 내 새끼가 저렇게 이뻐요. 이런 거 데려다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고요. 나도 그 딸을 이렇게 이쁘게 길렀는데 헤어지니까는 그 추억이, 나를 기쁘게 했던 추억이 아픔이 되더라는 거예요. 행복했던 순간들이 아픔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 인생이라니 이런 거로구나. 정말로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 같지만은 다 헛된 것이로구나. 나에게 지금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행복을 주니까는 그게 영원한 것 같아도 이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로구나. 그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다 보니까는 세상에 뭐 좋은 일이나 기쁜 일에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정말로 세상은 헛되고 헛된 것이로구나 라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세상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를 않습니다. 하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헛된 꿈을 꾸고 살지 않습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갖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하냐라고 하는 것을 나는 딸을 천국을 보내면서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갖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누릴 때이지, 건강을 잃어버려 가지고 노인이 돼 보세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자격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늙어가면은요, 그렇게 자랑하고 좋아하던 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지식도 평준화가 돼요. 대학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나이 먹어보세요. 똑같아요. 그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늙은 노년을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직장 생활할 때에 돈 벌 때 필요한 것이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아무리 권력을 쌓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요 그거 다 땅에 묻히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이루었다고 한들 그게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게 없더라고요. 내가 병들면은 소용없고 내가 늙어도 소용없고 내가 죽으면은 다 헛된 것들이요. 이걸 인생을 살아보면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젊어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잘 못 느끼지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마음 아픈 일 많이 겪게 됩니다. 노인네가 되면은 연세 많은 분들이 되면은 그렇게 이렇게 요동치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데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헛되다고 하는 걸 깨닫는 것도 믿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헛된 계획, 헛된 꿈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영원한 꿈,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아이들이 노는 때같이 두꺼비 집 짓는 것 같은 꿈을 갖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것들 전혀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더 한 발 앞서서 내가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그게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의사가 되려고,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거, 의사가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의사가 돼가지고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왜 버느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왜 건강하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져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얘기를 또 많이 하지요. 사랑 얘기하는 것만큼, 믿음 얘기하는 것만큼 또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말씀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언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가지신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믿어라가 아니라 그 말씀의 핵심인 언약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인생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내 인생은 아버지 손에 달려 있다. 내 인생은 아버지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뼈저리게 다가와야 돼요.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지만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냐고요? 못 살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 세상에 가는 길이 있고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고 완성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게 절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성공했어. 아니에요. 그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다 불타는 집에 지나지 않아요. 불타는 집이에요. 그거는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수준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일치하고 부합한 삶을 살아갈 때 오로지 그건 남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누가 사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먼저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갈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증된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중에 가장 참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평안을 주는 말씀이, 언약이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내 아이디에는요, 임마누엘 365예요. 네, 임마누엘 365. 내가 주님과 더불어 365일을 사는 자 되겠다. 그게 내 소망이에요. 네. 그래서 내 아이디는, 어디나 내 아이디는 임마누엘 365예요. 이것만큼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없어도, 그런 어떤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족한 거예요. 나는 그 족함으로 삽니다. 임마누엘 은혜로 나는 살아가요.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나 혼자라고 하면은 염려가 되지요. 예. 근데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것만큼 보장된 게 어딨냐는 거예요. 내일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 얹혀서 살기만 하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주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맡겨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 그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책임을 안 지면서 야, 염려하지 마.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참, 대한민국 사람은 2번 복 받잖아요. 신정의 복 1번 받고 구정의 복 1번 받고. 복을 우리 사람들은 너무 많이 받고 살아요. 근데 내가 복 받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복 받아요? 염려하지 마라 그런다고, 슬퍼하지 마라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발을 구르고 있는데 돈 많은 형님이 야, 걱정하지 마, 필요한 대로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때서부터만. 아멘?
여러분,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그러면요, 예?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 얘기 좀 하면요, 몇 주 전에요, 우리 성견이 이렇게 식구들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졸업 얘기를 하다가 성견이가 갑자기 뭐 그 이름 뭐야? 하이패드? 너 사준 거 하이패드 맞지? 뭐? 아이패드 헷갈려. 갑자기 할아버지 나 아이패드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휴.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 믿는 거요. 내가 할아버지한테 아이패드 사달라고 하라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사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사주세요. 그러니까는 또 사모님 나를 쳐다보면 씩 웃어요. 예. 뭐 당신 뭐 거절 못하지 뭐. 나한테 이제 그런 눈치로 쳐다보는 거예요. 거절 못했어요. 그래 사줄게. 꼼짝 말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달라고 그러죠.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염려 안 하지요. 능력 있는 아버지가, 능력 있는 어머니가, 능력 있는 누가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염려 안 하지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져야 되고 근심 걱정이 없어져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그건 믿는 게 아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까지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구하는 것보다도 더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라. 아니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으면 아멘.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인격을 못 믿고 능력을 못 믿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염려 걱정하신 여러분, 당연한 거지.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맨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송 알지요? 잘 안 불렀지요? 한번 불러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게 맞죠? 자, 시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세상 바라보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바라보면요, 참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막막해요. 둘레둘레 사람을 보았지만은 정말로 나를 맡길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를 정말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만이 내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상황이 바뀌면 그도 바뀌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안 바뀌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를 향한 사랑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어머니 사랑밖에 없어요. 어머니 사랑은 안 바뀌어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못된 짓을 해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돈을 의지합니까? 권세를 의지합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거 꿈 깨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대로 하실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 죽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죽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드라마를 보면요, 어떤 공경에 처하는 환경이 생겨요. 근데 속에서 내가 그래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 살아나게 돼 있어. 어떻게든지 살아나게 돼 있어.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요. 죽지 않고 살아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셔, 소생하게 하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하셔.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도 괜찮아.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당신 갑상선 암 수술하고 자궁에 암이 있다고, 아산병원에서도 암이 있고, 예수병원에서도 암이 있다고 그랬을 때 나 진짜 당신 죽는 줄 알았어. 내가 그랬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수술이 잘 되고 잘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그땐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는 꿈에 있었던 일 같아. 꿈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덤덤해요. 여러분 아직도 살아갈 인생이 참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셔. 근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수 없는 것 같이 믿음을 갖지 않는 자는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주시느냐? 믿음을 가진 자야.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 없어요. 세상을 다 정복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객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도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을 바쳐라 하더라도 바치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능력이요. 믿음은 가상이 아니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보다도 더 강력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다고요. 믿습니다. 옮겨져라. 그래서 옮겨지는 건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소경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 일 너를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단 말이에요. 믿나이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눈을 건쳐주셨잖아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내 생각대로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안 움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것. 다윗이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실력으로 골리앗 때려잡아라 라고 지켜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불못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래 들어가 그러면서 그냥 지켜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고 우리 편에 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오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행함 따로 믿음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이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는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행위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실질적인 믿음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평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능력을 쌓으세요. 그러나 능력을 쌓는다고만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자들도 인생 실패하는 걸 많이 봅니다. 능력을 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을 쌓으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 변질 않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뭐 이렇게 심지어 믿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믿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들은 잘도 구하셔. 능력들은 잘도 구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자녀가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고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다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쉬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는 그런 거예요. 우리 회원의 형제가 회사에서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나 회사 그만둘 거예요. 아유 참. 그러니까 거기서 손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예? 사장이 손들어 버려. 예.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아유 회사 안 나와 버린대야.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 잘리면 어떻게 할 거야? 난 몰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이야. 난 몰라.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나는 직장 그만두는 것까지만 내가 할 일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어디 갔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 손을 들어버리잖아요. 세상에 손을 들어버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신 분 보고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영광을 부분적으로 누렸지요. 이제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참마음과 참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참된 믿음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얘기 많이 하고 믿음 얘기 많이 하지만은 실상 우리가 염려를 떨치지 못하고 두려워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언약을 향한 믿음, 천국을 향한 믿음,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